본문은 대단히 긴 본문인데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 중간에 나왔던 마지막에 보였던 바와 같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상황이 돼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할 것, 그리고 권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이 그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실컷 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네가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그 한 부분,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것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단어는 겸손과 눈물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당한 모든 고난을 참고,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꿋꿋하게 섬긴 것, 그리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한 것,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 이런 모든 것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할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 본문에서 봤던 바와 같이 로마까지 다시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시 갔다가 로마로 가는 길에 이 아시아를 지나지 않고 다시 그냥 배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갈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에베소에 들를 일이 없다, 그런 건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날 일을 바울이 알 수 없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성령님이 많은 환란이 있을 거라고, 결박할 거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 하는 장로들, 감독자들, 같은 표현입니다. 에게 삼가라, 잘 깨어있어라, 너희를 잘 다스려라, 그리고 양머리를 잘 돌봐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들의 결국은 나를 본받아라입니다. 이 전에 바울 자신이 했던 모든 그 행동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나랑 똑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 바울이 어떤 죽음을 각오한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 남게 된 장로들이 울면서 바울을 환송하니까 대단히 비상하고 슬픈 것만 보게 되거나, 혹은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라 한 말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말들을 교훈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측면으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봐도 대단히 훌륭하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또 이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기록한 누가가 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놓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마지막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는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 관점과 같은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은 종말이 있다. 그리고 지금 곧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게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이 다가올 징조는 이런 것이다. 가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일부 포함하긴 하지만 그거는 1%입니다. 나머지 99%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입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바울 역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해야겠죠. 그리고 이미 종말의 시대를 바울이 살았으니까 우리 역시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종말을 살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종말을 사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사도행전 문맥에서 하면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일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 이 말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근거가 돼서 이게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설교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에도 성령이 나오고 23절에도 성령이 나오는데 22절에는 성령에 매여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바울 자신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성령이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이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면서 가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가기 싫은데 성령은 계속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은 24절에서 당장 드러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24절에서는 바울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 내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나는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다.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이런 바울의 적극적인, 바울의 능동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22절이 성령이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은 표현이 아니어야 맞겠죠. 실제로 원문에서는 22절은 성령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내가 영에 매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 전 버전에서는 내가 심령에 매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다른 번역들에서도 번역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영으로,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남겨둔, 성령인지 바울의 영인지 애매하게 남겨둔 번역이 있고, 또 하나는 확실하게 이걸 성령으로 번역한 번역이 있습니다. 약간씩 논란이 있는데,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이게 바울의 영에 매여서라고 보는 것이 낫죠. 그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얼른 가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예루살렘에 일단 가서 다시 로마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에게 각 도시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너 가면 결박과 혼란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모양새냐면 아까 전에 봤던 것과 정반대죠.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빨리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빨리 가겠습니다 하는데 성령님은 너 거기 가면은 너를 결박하고 너 환난 당할 거야. 핍박을 당할 거야. 그러니 참아. 다시 생각해봐. 그러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24절이 결론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 일 마지막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든 성령님과 바울이 충돌하고 있어요. 계속. 그죠? 22절에 그 성령으로 번역된 걸 그대로 성령으로 똑같이 번역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바울을 억지로 끌고 가는 모양새니까 바울은 싫은 것 같은 거니까 충돌하는 것이고, 22절을 바울의 영으로 번역을 해도 바울은 가고자 하고 성령은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한 개인의 바람, 한 개인의 의지, 한 개인의 기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심과 충돌하면 그러면 일은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이런 말 많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렇게 서로 충돌했으니까 일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죠. 성령님이 바울을 엄청 나무래야 되죠. 너 왜 말 안 듣고 그래? 그거 봐라, 내가 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지. 그러고 성령님이 그냥 수수방관해야죠. 내가 하는 말 들었어야지. 꼴 좋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이 뒷부분의 기록은 뭐냐면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도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언이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까지 바울의 원하는 대로 로마로 가는 길 내내 그게 증거가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큰 그림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정반대 소망을 가졌어요. 바울을 향해 긍정적으로 보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바울이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냈던 사역했던 에베소도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해 만난 것,
그건 에베소에 오랫동안 있게 될까 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건데,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많은 헌금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의 구제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하는 헌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 빨리 가져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의 동포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전달해 주고 싶으니까가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빨리 로마로 가서 로마를 새로운 본고지로 삼아 가까운 히스패니아까지, 스페인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너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핍박당할 것이다 하고 말리는 형국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팽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신다. 이게 종말의 시대에, 성령님이 임한 시대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에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무조건 끌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혹은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어떤 일을 되게 해놓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자리로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 인생에서 품은 소원, 소망, 기대, 의지, 선택, 모든 것을 다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품은 진심이 있죠. 그런데 그 진심이 항상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 좋겠지만 대개는 내 진짜 순수한 진심과는 상관없이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도 쉬워. 어떤 시기, 질투, 혹은 내가 의도치 않게 상처 준 것,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죠. 그러나 이 종말의 시대에는, 성령이 임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잠깐 생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일이 되게 하신다. 마치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22절, 23절은 어떻게, 22절 특히 22절의 그 영을 바울의 영으로 번역할지, 이걸 성령이라고 번역할지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그림에서는 결국 이게 성령님이 이끄신 일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이니까, 결국은 바울이 자기 소망, 자기 의지, 자기 선택에 매여서 그렇게 일을 했다 할지라도 더 큰 그림에선 성령이 그렇게 바울을 잡고 간 것이니까요. 우리도 우리 욕망, 나쁘게는, 좋게는 우리 의지, 우리 바람, 우리 소망, 우리 기대대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시대는 그 진심이 되게 만들어준 시대라고 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이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지 않는 건 이 시대에는 죄예요. 이 시대에 사실상 유일한 죄예요. 그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그 구속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보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무시하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원이든 어떤 소망이든 마음껏 일하시는 것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만 발휘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를 보면서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식구들끼리도 다 다른데 남의 식구인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늘 어려움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가졌구나. 그 진심을 먼저 봐주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진심을 진심인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진심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믿고 한 주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품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러 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러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모든 과거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결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가지고 하는 그 어떤 일이건 혹 성령님이 말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할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성령의 이끄심 안에 포함시켜 주신다는 것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또 우리 각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격려하는 마음, 박수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모이면 따뜻함이 있고 격려가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는 우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